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사실 역사적으로는 손자라고 볼 수 있지만 벨사살 왕의 시대입니다. 벨사살 왕이 등극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기구들을 가지고 술 파티를 열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어놓고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기구를 갖고 와라. 그리고 이제 그걸로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금으로 만들고 이렇게 만든 우상들을 마시면서 찬양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벨사살 왕을 경솔하게 행하는 이 벨사살 왕을 징계하고 심판하고자 어떤 손이 나와서 벽에다 이렇게 글씨를 쓰게 되는 일들이 다 보게 되는데, 그 순간 이제 파티는 끝났죠. 그랬는데 그 글씨를 해석할 사람이 없게 되자 왕비가 다니엘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와서 그 글들을 해석하기 직전에 왕이 다니엘에게 어떤 상황을 부탁하는 내용까지가 오늘 묵상할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들과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의 글을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대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그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다니엘서 5장의 말씀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기구들을 갖고 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되는데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잔치가 좀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술을 마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기구들로 술을 마시겠다. 신성 모독적인 이야기죠. 뒤에 보시면 이제 4절에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 우상을 표현하는 성경적인 말이죠. 우상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는 일에 패배한 여호와 하나님의 기구들을 사용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겠다, 그런 것이죠.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기들이 쓰임받은 건 상상도 못하고 우리의 신들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내용으로 1000명이나 모아놓고는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됐던 겁니다. 심지어는 이 잔치가 어떤 거냐면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참석하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우리가 에스더
고린도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왕이 베푸는 잔치에는 보통 여자들이 끼지 않습니다. 특별히 왕비나 왕의 왕후들과 후궁들은 절대 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들과 함께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추측하기로는 굉장히 문란한 상황이지 않겠는가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지만 벨사살 왕이 다스리고 있는 요 시점이 사실은 이 다니엘서 뒤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이날 바로 왕이 죽고 이제 바로 페르시아로 제국이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역사적으로도 벨사살 왕의 때에는 사실은 페르시아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메데 바사 이쪽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어쩌면 지금은 왕궁이 포위된 상황 속에서 이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심각한 상황인데 아주 부도덕하고 비도덕적으로 그리고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방식으로 지금 자기들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보실 수는 없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딱 보시고는 한마디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왕이 이렇게 거기다가 글자를 막 쓰고 있는 겁니다. 다음번 우리가 큐티할 때 보겠지만 메네메네 데게 루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였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글자였죠. 이 내용은 이렇게 당신을 달아보니 너무 부족해서 당신을 패하기로 결정했다 라는 내용이 딱 심판의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앞구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도 심판받아서 징계를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인 벨사살 왕이 자기의 마음을 여전히 교만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잔치 상황 하나로 벨사살 왕이 어떤 인물인지가 딱 드러나 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바벨론은 역사적인 소임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겠구나라는 하나님의 판단이 딱 들어서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왕비가 다니엘을 추천해서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하게 됩니다. 아무도 해석 못하는데 다니엘이 등장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일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오고 다니엘이 등장하는 내용까지 나오는데 다니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본명이죠.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지식과 달리 사실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마음이 민첩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며 나의 사명이 무엇이며 나의 삶의 무게가 무엇이고 나의 자유와 나의 책임과 나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있는 사실은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들이 사실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혜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최측근 자주색 옷을 입히고 너를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벨사살 왕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막 흥청망청 즐기고 있다가 손가락이 등장하자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간절함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묵상 질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구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 혹시 우리 삶에는 없는지 돌아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너무 짧게 했지만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뻔히 알지만 그것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 또는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아주 이렇게 논란의 소지 없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인 것이 있습니다. 나와 내 몸과 나의 영혼, 나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누구의 소유권을 존재할 수 없지요. 그런데 나의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쓰이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쓰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민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상은 알아보고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마음이 민첩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알아보고 참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조차도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길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혹시나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롭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도 인생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중심을 잘 잡고 좋은 지혜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주님 앞에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것을 오직 주님만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